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들려왔던 노래는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탄식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아침에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찬송은 아니었습니다. 감격에 겨운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탄식에 가까운 것이었고 안타까움으로 뒤덮인 것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서 있던 영예를 누렸으나 그녀의 노래는 슬픔이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했던 그녀는 주님을 생각하면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픔이 몰려옵니다. 피로 뒤덮인 얼굴로 하늘 향해 호소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힘겹게 한마디를 토하시며 고개를 숙이던 주님, 온몸이 상처투성인 주님 시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통곡하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마지막 남은 향유를 주님 시신에 발라드리고 싶어 집을 나섰는데 무덤에 가보니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함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제자들도 탄식만 늘어놓을 뿐 별다른 수가 없어서 이런 못쓸 사람들만 연발하다가 힘없이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또 하염없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님의 시신에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픔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찾기까지 한 걸음도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무덤가에는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한숨의 노래, 안타까움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서 그렇게 혼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웠고 적막했고 안타까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천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서 혼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 뒤죽박죽이 된 캄캄한 상황에 혼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극 탐험대가 추위와 피로로 극한적인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은 대원 숫자들보다 늘 한 사람이 더 있다. 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면 언제나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탐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탐험대로부터 그 간증을 들으면서 T.S. 엘리엇이 그 자리에서 제3자라는 시를 썼습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요?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요? 오늘도 인생의 깊은 밤에 우리가 힘들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곁을 서성거리며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심을 아는가요? 우리 곁에 서 있는 그분, 끝없이 펼쳐지는 빙하의 길, 우리의 인생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그 길을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심을 아십니까? 주님은 마리아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른 새벽 주님을 사랑하여 올라온 마리아, 주님 때문에 찢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고통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서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것은 주님의 재촉하시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었던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그 소리를 크게 들었던 성도들은 충만했습니다. 이 음성을 크게 들었던 시대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애통하는 사람들을 춤추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침 안개에 눈앞 가리듯 앞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한숨의 감사 찬송을 바꾸게 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에 놀라운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크도다 부활의 신비여. 마거리트 히인스라는 종군 기자는 한국 전쟁 때 찍은 사진들과 기사로 플리처 상을 받은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녀가 중공군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불리해져서 후퇴 작전을 하고 있을 때 포위당해서 아주 절망 속에 있는 미 해병 중대와 함께 일선에서 행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는가? 그 병사는 아주 슬픈 낯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까지 고생은 문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일이 없다면 이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서 있는 마리아에게 내일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살아갈 이유를 주십니다. 새벽부터 뛰어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탄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부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